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이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드린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 오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것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의 반대는 뭘까요? 제발 남자가 낳은 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의 반대를 찾으면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여자로 낳았다는 건 이 땅에서 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말은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결국 이 땅에서 난 자는 이 땅의 법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 구약의 약속 아래 있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 아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한 자, 그래서 굳이 비교하면 새로운 약속,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로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크고 작다라는 것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새 시대, 새 삶,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시작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말이 11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이 와서 천국에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의미는 천국은 이제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제 펼쳐져 있다. 천국이 이제 드러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천국이 철통 같은 방어력을 쳐놔서 누구나 쉽게 이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의 율법 속에 있었기에 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열려있기에, 오픈되어 있기에 아무나 쉽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들어가려고 하는 자,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누릴 수 있다. 천국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 왔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 열려 있으며, 그런 너희들 가운데 펼쳐져 있고, 그 누구나 어느 누구나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들어가고자 하기만 하면 가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힘든 곳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곳이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런 천국이면 나는 가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 죄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열려있기에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 그곳을 바라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13절로부터 15절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고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왔고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천국이 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천국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문단이 바뀝니다. 천국은 활짝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방어벽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천국 문이 그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천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천국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천국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들어갈 줄을 모르니까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똥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천국이 이곳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니,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런데 춤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피 울면 같이 울어주거나 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곡도 하지 아니하고 가슴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유일한 반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큰둥이라는 반응입니다. 시큰둥하던 그때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천국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저 인간은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저런다냐? 왜 저 낙타 털옷을 입고 저런다냐라고 비아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전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다닌대? 라며 비아냥됩니다. 정작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소유해야 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온 생애를 다 바쳐 얻고자 했던 그 천국이 지금 그들 가운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은 가지지 않으면서 그들이 정작 관심 가져야 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 말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온 주님을 향해서는 비판과 비아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그 비판과 비아냥을 멈추지 않을까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들이 삶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와 있고 지금 이들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라고 말하는 와중에 정작 이들이 그렇게나 애쓰고 수고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잊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예수와 요한을 비판하고 비아냥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들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주님을 향해서는 온갖 비난과 비아냥을 일삼던 이들이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8절과 19절 후반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행동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행하심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못해 보이기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겨졌기에 따르지 않고 시큰둥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은 틀렸고 예수님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야말로 어리석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옳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렇게 가기 쉬운 곳이나 아무나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겠어? 그런데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이 그럴 리 없어, 율법도 지켜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정결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착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선하며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지,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천국 그건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두신 것입니까? 천국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천국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의 온전한 구원과 행복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빛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수의 누군가만이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국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답고 복된 세상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국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답고 복된 나라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부르심에 그냥 응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런 하나님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견되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만날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하루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